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선정 이유는 저희가 이거 10주짜리 과정이고 허그인 교회가 바라보고 목적하고 신앙하는 바, 공동체적 언어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어떠한 예배로 또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심플이라는 영어 단어로 10개로 정리를 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익스텐션 하면 끝입니다. 그동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나눠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강해가 아니고요. 그런 목적성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공통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성경 내용에서 중심 삼아서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로, 송영으로, 파송곡으로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제독교 교회의 공예배에서는 주기도문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안 하면 이단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제가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교단들, 정상적인 교단이라면 공예배 시에 주기도문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기에 가장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심지어 이제 기도학교 가도 기도가 안 나오면 이건 옛날 버전입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해라. 그런 기도학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딸딸딸딸 100번 정도 하면 기도가 뚫린다 얘기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기도는 너무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일단은 방법론으로 가면 통성기도, 그거에 정반대되는 관상기도, 묵상기도 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방법적인 것들, 또 시간적인 구분의 기도도 있죠.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리고 얼마나 더 특별하게 해서 특별 새벽기도, 금식기도 등등, 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또 주제도 천차만별이다. 구국기도, 광장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고, 정말 기도 얘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중보기도까지 이렇게 나가면 땡땡 무슨 기도학교에서 교회 사역의 거의 3분의 1은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저의 가르침을 받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더 나가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면 방언기도까지 이제 나가고, 깊은 기도는 방언기도다까지 이제 쭉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풍성하게 기도라는 주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얘기가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도가 제일 쉬워서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뭔가 몰려가서 저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어딘가에 뭔가를 기대할 때는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내면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대상을 붙들고 형식은 틀리겠으나 내용은 전혀 다르겠으나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전통에는 이제 지성이면 감천인 게 있어가지고 그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절절한 기도,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거저 이렇게 그것들을 바라는 분은 없고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과 방법에 상관없이 지극정성을 다 드립니다. 뭐 여기서 더 나가면 막 부자들은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면서 유명한 무당들 데려다가 막 뭐 애군을 쫓는 그런 굿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기도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누구나 다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만 사실상 오늘 읽은 여러분들이 두 번이나 읽은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뭐 너무너무나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그냥 이것만 딱 떼서 뭐 뜻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는 것보다 지금 당연히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이 기도 얘기는 세 가지 시리즈 설교라고 할까요? 구제 기도 금식 6장을 그 산상수훈은 5, 6, 7장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6장이 가장 가운데 있다는 건 중요성이 있다는 거, 앞뒤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장 실천적이고 적용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 게 이제 가운데 다 집대성돼 있고 구제 넘어갔고 이제 기도 파트에 나오면서 요런 내용들 뭐 6장 9에서 13절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틀린 기도 일단 여기 포인트들을 보면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그 기도 말고 그거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기도인데 너희는 기도할 때 너는 정확하게 여기는 사실 너희들도 아니에요. 너는 이러면서 이제 개개인의 어떠한 신앙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인데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를 장소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어느 특정한 거기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런 장소를 지목했다고 하시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한 거로 따져서 다 산기도가 생긴 거잖아요. 기도원들 다 산에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도심에 기도원 없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그 마음은 발현된 게 있는데 이따 뒤에 얘기했지만 장소적인 기도처는 없어요. 굉장히 그거는 구약 언어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동물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렇게 그게 진정성이면은 포인트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분, 이 기도로 통해 역사하시고 사역하실 분을 향한 기도여야만 된다가 저는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골방을 유대인들 성경 보면은 옛날 성전에 있는 그 챔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드려라 뭐 이렇게 장소적인 걸로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확장해서 성전이라는 개념이면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붙어서 나오는 거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말 많이 해서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면 들으실 줄 알고 막 쏟아내는 기도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거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하지 마. 길이로 양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양에 대한 거는 기도의 어떤 단어 사용에 대한 게 아니라 지극정성인 거예요. 지극정성을 다 들여 치성을 해서 감동을 시키면 응답을 받는다. 이 시스템은 전혀 기도랑 상관없다. 여기도 결론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어.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해서 치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또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있어. 난 이만큼 고매한 영성가야. 그런 어떤 수도사적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다르거든요. 행동하시는 것도 다르고 조금 뭐가 달라요. 이건 뭐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왜냐하면 깊이 있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죠. 뭐 급격하게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자기 일만 막 쏟아내시는 분들 어떻게 그게 같겠어요? 시간적으로도 봐도 뭐 정말 시장통에서 생선 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 없진 않겠지만 지금 제가 말한 그 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기도처가 따로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의 분량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기도의 양이나 뭐 방법에 대해서 뭐 존중하고 칭찬한다기보다 24시간 중에 그만한 시간의 분량을 따로 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 그건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뗄 수 있는 것, 그 시간에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드라마 볼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이랑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헌신이고 저는 교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중심에 반드시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 가정으로 해서 6장의 맨 뒤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슷한 게 다시 나오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거다. 이런 기도는 뭐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뭐 이거 소원 성취해 주세요. 주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류의 기도들은 이방인들도 다 하고 있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떡하니가 방점이죠. 그 기도는 하면 안 돼. 틀렸어.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급하면 주여가 그냥 앞에 나와요. 절박하면 도와주세요가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거기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입 깍 닫고 어떻게 됐겠지 뭐 이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능이라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일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무의미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아버지를 모르든 알든 종교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게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기도 아니니. 그런데 말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부 다 이걸 알고 계셔. 저 아버지로만 갖고 쭉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라고 얘기하기 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땅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투영하셔서 아버지라는 말이 먹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 상처 인정합니다. 저도 뭐 능력의 하나님 막 이런 거 할 때 아버지로 나오면은 이게 매치가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런 뭐 저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뭐 저만 사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게 선뜻 누군가에게는 뭐 관식이 같은 아버지 이렇게 두셨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눈물이 주르르 나는 이름이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여기 그 아버지랑 다른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늘 아버지는 인격적인 교정에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이유니까, 절대적인 양을 가져가야 되니까. 어찌됐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게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전부 다 알고 있어서 그게 필요한 줄을 알고 있으니까 더 우선순위를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정작 구할 것은 이 두 개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나라는 자꾸 나라로 하면은 천국, 그의 천국이 잘 되기를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예비를 하시고 우리가 뭘 보탤 수 있는 여지가 단 1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뭘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주님의 통치, 이따가 기도 내용으로 가서 더 이거를 이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로움,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바른 관계,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거룩. 이분은 거룩한데 우리는 속되거나 부정하면 구약언어로 따지면 죽어요. 같이 있지 못한다. 그냥 낭만적인 얘기야. 제가 준비가 안 된대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겁 없이 들어오면 죽이셨습니다. 심판이긴 한데 그건 심판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는, 큰일 난다라는 은혜의 경고 같은 거죠. 네, 제가 요새 민수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담대한 줄 아세요? 담대한 줄? 약속의 땅 들어가라고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기승전결. 근데 다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라고 했더니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합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내 이름이 있는 땅, 내가 언약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신앙인들이 막 달려 들어갈 것 같잖아요. 거기는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서운 애들이 있다는 거야. 거기는 두려워서 함부로 가면 저희 죽어요. 죽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근데 어디는 겁없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지성소는 막 열고 들어가다 죽었어요. 첫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게 겁을 상실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만만한 분이거든요.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내용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도 내 예배를 받으실 거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요?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실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쉽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의지가 지금도 이 천체를 붙들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그 기회가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져서 그분의 의지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큰 틀에서 보면 지성소는 겁대갈 없이 막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도 못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 실존에 40년 동안 그거 벗겨내신 거잖아요. 정작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컨디션이 안 되니까 한평생을 돌리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거기에 있는 너가 두렵다는 대상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렵지만 갈망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가. 다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에덴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에서의 그 잃어버렸던 우리의 누림들, 그 기회들, 그 생명력들을, 그 거룩함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온통 관심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엉뚱난 데를 다 펼쳐져 있고 그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지성이면 치성이면 감천 시스템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믿고 맡겨봐. 믿음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구절이 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돈이 없으면은 애들을 뭘로 먹이고 뭘로 교육시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재정 없으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그 모든 거를 더해줄게. 너는 이 땅에서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거를 기도하며 나가야 돼. 여기서 제가 하나 1차 질문을 하고 뒤로 넘어갈 겁니다. 그 많은 기도의 방법들, 그 많은 기도의 시간들, 그 많은 형태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중심을 두고 그 형태, 그 방법, 그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록하라. 여기서부터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더 확장하면 이 공동체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니까. 아무나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주장이 아니라 예전에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공동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기에서 나온 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스페셜한 그 공동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거부감 드시겠지만 굉장한 배타적인 겁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말은 할 수 있는데 말은 이걸 그냥 단어 몇 개 안 되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이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점프해서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거든요. 조금 이제 열어가지고 일단 기도 자체를 가만히 여러분들 읽으신 성경을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세요. 기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되게 특별해서 한나의 기도, 땡땡땡 해갖고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 문맥 살피면 그렇게 중요한 기도는 아닌데 아무튼 저희가 기억하는 기도는 몇 개 없어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 아론이 대제사장적 기도로 축복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단 앞에서.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구약 전체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의 완성형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예요. 그 두 기도가 지금 주기도문에 저는 들어가 있어서 보여요. 거기에 담겨졌던 함의들, 거기에 절절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샬롬, 다윗이 피에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아니다, 그건 너의 몫이 아니라 평화의 왕 샬롬. 그래서 솔로몬이잖아요. 평화의 왕만 지을 수 있어. 너의 자녀 중에 평화의 왕이 지어서. 그래서 물리적인 물론 이제 솔로몬은 가짜입니다. 가짜라기보다는 모형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전을 지으려고 오셨고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평화의 왕, 그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당연한 겁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샬롬. 평화의 왕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하고 왕들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 이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공통분모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좁히면 기도는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장소에서, 성전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특정 사람이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구약을 통해서는. 그거 아니면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확장돼서 집에서도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결례도 성전의 예법이 확장돼서 이제 기도의 여러 가지가 확장됐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더 그 오리지널리티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호칭은 예수님한테만 붙은 게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제일 먼저 그 호칭 받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히브리어 성경 보면 우리가 말한 메시아라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왕의 대관식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얘기는 특별한 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설 수 있는 자, 혹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참된 메시아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조금 더 나가면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에 저 이단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이제 애들로 작은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색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또 혹시나 설마 그런 동의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하게 구별됐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으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는 게 지명은 아닐 거예요. 이거 이제 중딩한테까지 얘기하면 가끔 이런 애 나옵니다. 그럼 땅에는 안 계시나요? 하늘에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땅엔 관심이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하는 애가 전 진짜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황당무계하죠. 여기서 말한 하늘은 그 장소, 땅하고 구별된 하는 게 하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지속하고 완성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이걸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입니다. 아버지로 그냥 입으로 내 아버지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닮은, 알고 있는, 닮아가는 자녀여야 돼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내가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호칭을 할 수 있죠. 아버지. 진짜 아빠 아니잖아요. 진짜 아니죠. 그분만 이제 아주 그냥 친해가지고 아버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블러드 타입도 틀리고 그분 많이 책임은 안 집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부르는 건 자기 자유예요. 뭐 내가 불러든 제가 그 자격을 어떻게 다 필터해서 부르지 마세요, 부르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버지신지는 이제 제가 그 방관하면 안 되죠. 그걸 다 체크해서 이제 빌드업하고 분명히 더 이렇게 펼쳐가야 되는 건 제 몫인데, 자, 그런 아버지께 붙어서 나온 얘기의 나머지 얘기는 다 한 가지 얘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제가 번역해야 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되게 해라. 좀 불편하게 번역하면 이름이 거룩하게 만들으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누가 누구한테 거룩함을 바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제가 거룩함을 드릴 테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네, 반대로 거룩하게 만드세요. 수동태니까 거룩히 셀프로 주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이름을 거룩하게 바꿔주세요. 그 방법론을 따지기 전에 이 기도의 전제는 지금 이름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데 더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거룩은 그 지성소도 홀리 오브 홀리잖아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덧대서 이거보다 더 거룩해지고 이거보다 더 거룩해지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성소보다 더 지성소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원래 거룩하신 분이 그 이름이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만드세요. 다시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지금 어떤 컨디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심각합니다. 자녀가 그 집안 내가 자녀야. 근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먹칠이 됐어요. 누가 그런 동요도 있잖아요. 뭐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가서 따지고 봐야겠다. 몰라요? 그 동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을 통해서 보면 딱 한 군데 계셨어요. 그 명성은 성전에 계셨거든요. 그 이름이 내 이름을 둔 곳 성전산에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둔다 하셨어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위에로 다시 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의 집이자 성전이잖아요. 이건 성전을 향한 기도예요. 아버지가 계셔야 거기가 성전이 돼요. 아버지 집은 잠옷 바지 입고 이렇게 쉬는 이런 데가 아버지 집이 아니고요. 아버지 집은 이곳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시거든요. 네, 그 성전에는 항상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그 성전에 있어요. 근데 지금 더럽혀졌다는 의미는 이해하시겠어요? 성전이 없다는 거죠.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때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거룩이랑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어떠한 것만 뽑아져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뭐만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구약 언어로 설명드릴게요. 디아스포라된, 이름을 더럽히다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데려다가 다 부셨거든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우신 거예요. 이 땅에서 명성을 깎아먹었어요. 그걸 누가 한 거냐고? 자기 자녀들이 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 가문에 먹칠을 했다고요. 거룩히 구변되게 살라고 그렇게 오고 오는 세월 동안 기회 주고 또 기회 주고 또 기회 주고 해서 먹이고 입히고, 정말 먹이고 무엇을 입을까 먹일까 머리털까지 세신 그 세심함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줬더니 거룩히 구별되기는커녕 두려움 하나도 없이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데스바네아 얘기 드렸잖아요. 말로는 거룩한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를 계속합니다. 그걸로 높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 찬양으로 높임 받으실 분이면은 저는 예배 안 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좀 머리를 굴리시면 내가 거룩하신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영광이 되어지고, 그걸 안 하면 그 영광이 떨어지는 수준에는 신화 속에 널려 있습니다. 삐지거든요. 야, 너 나한테 왜 영광 안 돌려? 너 왜 찬양 안 해? 너 왜 나한테 이거 덜 바치냐? 그런 얘기들은 전설이나 신화에 많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우리가 뭔 행위를 해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 굳이 행위라고 하면 뭐 주님 거룩하십니다 할 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대로, 더 나아가서는 난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언어로 거룩해져야 돼.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그 빛을 켜서 밝게 비춰야 된다. 오늘날 너의 삶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땅끝까지 채워나가야 돼. 그거 말고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 과정 안에 예배가 자리하고 있는 거지, 예배의 가사가 주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헛된 노력이에요. 예, 그 뒤에 내용하고 비슷해집니다.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뭐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성전에 모여서 열방의 빛의 삶을 회복해야지만 그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달라. 아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이 청원의 기도를 드린 방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거를 해달라고 빌어라. 제발 주님의 때에 맞게 이 시대 가운데도 여기 지금 임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드높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똑같은 이 내용이라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내 인격에, 우리 교회에, 이 열방에, 이 시대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가문의 영광을 좀 드러내보자가 진짜 마음은 출중한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 기도, 겟세마네 그 기도, 아버지 뜻을 저는 이루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 수많은 기도 반복론, 수많은 구분된 시간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여야 된다고. 이거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 이게 특별한 우리만의 배타성이야. 이거 말고는 다 다른 종교, 다른 데서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한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기도를 안 했나요? 저희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새벽에 목욕 재개하시고. 비아냥 아닙니다. 그 정성 우리에는 그 정도도 없잖아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 목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회 거의 본 적 없거든요. 저는 이것만을 위해서 뭐 무슨 땡땡 위한 특별기도 이런 건 많아요. 뭐 이렇게 되게 좁혀서 이게 이방인들이 한다던 그 기도인지 아닌지 목적성이 저는 불분명한 게 많았습니다. 뒤에 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개념으로 보시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어디로 임하면, 이게 천국이 이 땅에 오세요. 아주 길게 보면 기기도죠. 주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속히 오세요. 예, 그거 맞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주님 보고 저기서 일로 오세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끝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제가 예전에 청년들 할 때 킹덤, 주님의 영광과 그 권능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구현되는 게 성경의 마지막이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우리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땅에 있는 존재가 올라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하늘이 통째로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의 청원의 기도에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드리는 내용에 우리는 뭔가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가. 똑같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창세기 이니셔티브 제가 설교했잖아요. 주도권을 찾아와서 땅의 끝까지 생명 가득하게, 질서 가득하게 채워나가게 해주세요. 청원을 하는 거죠. 제발 함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제가 원래 질문을 하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고 맨날 딸딸딸딸 외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냐고요. 그 뜻을 모르는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주소 하면 그건 주문이죠. 그거는 드라큘라 이거 십자가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관심이 없는 자녀가 이 기도를 100번을 드리면 그게 무슨 기도가 뚫려요. 뚫리기는 발성이 좋아진 거겠지. 비아냥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성은 좋아지기, 100번을 하면 발성은 좋아지겠다. 이거를 100번 하면 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 어떻게 이름을 거룩히 하지? 그 나라가 이 땅의 통치는 어떻게 임하는 걸까?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야지, 맞죠? 이 기도가 깊어지면, 정말 관상기도까지 이 기도로 들어가면 그 끝은 당연히 거기에 닿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질까?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 그 뜻은 여기의 전제는 하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은, 문제는 땅, 더 좁히면 일본어로 닌겐, 한국어로 사람, 아담들이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모든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도 대적자가 없어요. 반항한 사람,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분이 말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유일한 변수가 땅이죠. 이거 오해하시면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큰일 나는, 그게 거부에 상실하게 들으시는 거고, 진짜 큰 은혜구나. 안 될 게 없는, 거칠 것이 없는 그분이 그 뜻을 땅에 이루는 거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장은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깊이와 무게를 알아갈수록 함부로 예배할 수 없는 분량이에요. 대충 들으니까 그렇군요. 뭐 저희가 하나님 형상이군요. 뭐 우리의 주권이 하늘부터 왔군요.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오면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 못 이루셔서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야 너가 나 도와줘야 돼. 너네 없으면 나 아무것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가면 언약의 땅이 안 되나요? 원래는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묶으셨어요. 언약으로. 걔네들이 안 들어가면 언약의 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심이에요. 진심이라니까.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것.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의 땅은 다른 백성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구분된 출애굽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들이 자녀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가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있는 자들이 그 땅을 들어가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이에요. 민수기 언어로 드리면 그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 통해서는 제자들, 너희들, 지금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허그인교회 성도분들, 우리 교회뿐만이겠어요? 전 세계 열방에 지금 같은 시간에 모여서 시차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들에게 향한 절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게 깨져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려고 왔다고 기도는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기도 내용도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 그 거룩한 이름이 그 나라 통치와 영광에 맞닿아야 초지일관합니다. 선포도, 기도도, 삶도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얘기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까지도 부활까지도, 부활 승천까지도 그 대제사장의 마지막 그림으로 구름 가운데 들어가신 거잖아요. 우린 구름 타고 근두음 부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림원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이 구름 가운데서 향연 가운데서 그 홀리 오브 홀리 그걸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는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같이 가자고. 에베소서에 그 얘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무슨 하늘에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체험하든 누리든 그 몫은 우리 몫이에요. 하늘의 뜻은 이미 이루셨다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지 않고 남겨놓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몫이에요. 이 뒤의 내용도 그걸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자들에게 지상에 있을 때도 제자들한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지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지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은 여기서 처음 시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나 매출하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날마다 필요한 분량의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아까 그 뒤에 기도를 끌어오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책임지시는지를 믿고 제발 더 거두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너는 너의 몫을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은 성경에 여기하고 누가복음의 기도 말고는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공산당처럼 뭐 빵 하나씩 나눠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필요한 분량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개성에 따라, 환경에 따라, 준비됨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분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달라. 이 기도를 하실 분들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기도하며
그 뜻을 움직이겠습니다. 제 설교에 그랬는데 pray, 제 발음 안 좋아요. 기도는 플레이가 돼야 돼요. 절대 골방에서 끝날 수 있는 기도는 없어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해주세요라고 청원 기도한 사람이 골방에 나와서 그건 하나님 몫이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R로 된 프레이는 L로 된 플레이로 바뀝니다. 그런 자들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이게 사실 주기도문의 밑에 덧붙여 나오거든요. 죄 용서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큰 그림으로 그리면 나팔절, 나팔이 부는 그 절기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 장소까지도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데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클렌징 하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 이 일들을 하고 오게 했거든요. 열흘 동안 잘못한 거 다 용서 구해. 하나님한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한테 잘못한 거, 율법 어긴 거 이런 거 열흘의 시간을 줄 테니까 철저하게 그거 다 정결하게 씻고 와. 그러면 그날 너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너가 할 수 없는 수준과 상태의 거룩함으로 너를 바꿔주겠다. 그게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렇게 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은 그 거룩해진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거룩보다 더 잘된 건 없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과 속해 있는 거, 구약 언어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교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달달한 얘기가 아니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거룩한 상태라는 걸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유지를 해야죠. 거룩한 사람이 바울 서신에 나왔듯이 막 입에 욕을 하고 난 뒷담화하고 뭐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그러면서 염세주의로 막 그런 얘기만 해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거룩한 자의 본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 시리즈 뭐 서신서마다 되게 뭐랄까 적절한 분량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량의 그 거룩, 예수께서 이루신 그 거룩을 유지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고급지지 않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다른 종교에도 다 그만한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 전제는 달라요. 바울이 톤다운 해줬다고 전 생각해요. 더 나가면 입장 바꾸면 지금 제 이렇게 풀어진 시대도 아니고 그 에베소 이방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지.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만큼의 도덕 윤리도 안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더 고매한 어떠함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전에 그걸로 안 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도들이 계속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나의 삶, 예배를 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우리는 당연히 나팔절에서 대속죄일 가는 그 심정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 정결함을 회복해서 주님께 나와야겠다는 의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내 나가잖아요. 최소한 그 안내 받으신 뒤로는 시간 구분하셔야지 맞습니다. 제가 뭐 나이도 막 그렇게 많은 머리 희끗희끗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옛날 목사님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만두자고 했을 거예요. 저 그런 강성인 교회도 다녀봤어요. 예배 자세, 시간 다 따지거든요. 주일 성수하는데 11시 예배에 11시에 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기준으로 가면.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성수를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더 깊게 가야죠. 더 주님의 거룩을 그렇게 척도하지 마세요. 저 인정합니다. 그걸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존중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거는 기본이고요. 더 거룩한 기도, 거룩한 예배로 어떻게 6일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드릴 거냐고. 여기 와서 예배 시간 그거는
너무 기본적, 거기 이거 은혜 받는 거지. 여기서 뭐 우리가 뭘 드리겠어요. 이날 은혜를 받고 가는 거지. 리셋돼서 나가는 거지. 여기서 드릴 건 없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과정에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발견되는 거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천국 복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른 점이고요.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 합니다. 치료해달라, 재정이 부족하 재정 채워달라, 관계 회복해달라. 저는 뭐 그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저는 뭐 하나님 나라 그러지 않아요. 다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했는지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항상 재설정돼야 돼요.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차마 구하지 못한 그것까지 온전히 채우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는 그 믿음을 통해 염려 근심 내려놓고 주님께 얼마나 촌철살인입니까? 염려 근심은 내일더러 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내일더러.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촌철살인 아닙니까? 야, 그게 뭔데? 예수님이 그거 내일 보고 염려하라고 그래. 내일은 내일 보고 하라고 그래. 내일 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인격을 붙여서 걔네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바라봐. 저는 그렇게 해서 지성소 들어가는 게 진짜 기쁨으로, 감사로, 경외함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와서 언약의 땅,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영역과 삶을 기쁨으로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다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달라고. 왜 내 거를 쟤한테 나누시냐. 그거 이기적인 기도 아니거든요. 자녀가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신 거 저 주세요. 제가 열심히 그거 갖고 살을게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녀 키워보시는 분들. 저는 저는 능력이 있어서 줄 게 없지만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은 다 주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거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분명히 포션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유산이. 저희 교회 우리가 다 모르죠. 우리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허락된 분량만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다가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산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